하나님 말씀 오늘 누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이 좀 길죠. 2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오늘은 다 읽어야 됩니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먼저 날짜 얘기를 좀 하지요. 21절에 보면은 할례할 8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레위기 12장을 통해 보면은 할례는 8일째, 그러니까 7일이 지나고 그리고 8일부터 시작해서 남자는 33일,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66일 동안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그리고 이 정결 예식의 날, 이날에 이제 집비둘기나 또는 제물을 드려서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하는 그런 의식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40일째 되는 날이 되겠고 여자의 경우에는 73일이 되는 날이 될 거예요. 어떻든 이날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께 이 아기를 보여드리는 날이에요. 저희는 옛날 우리 진혁이 유빈이 자랄 때는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3주 정도 이제 해산관도 하고 엄마나 아기가 이제 산후에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잖아요. 3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밖에도 나오고 움직이고 하는 걸로, 그래서 보통 3주가 지난 그 처음 주일에 아기를 데리고 교회를 와서 하나님께 보이고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러고 이제 28일 4주째부터 시작되는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일정들을 지나게 됩니다.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요즘은 뭐 더웠다니 춥다니 이런 핑계를 대면서 애를 뭐 100일 지나서도 안 데려고 오는 아이들도 있고, 사실은 교회는 안 오면서
애기 데리고 갈 때는 다 가거든. 예방접종도 하러 다니고 부모님들 보여주러도 다니고. 근데 사실은 그게 우선이 아니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22절에 보니까 모세의 법대로, 23절에 보면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24절에도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말씀대로예요. 정말 우리의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말씀대로 자라가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신앙적으로 지켜가야 될 일들은 잘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25절, 아마 제가 전에도 이 부분의 이야기들을 한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얘기를 꼭 했을 거예요. 처음 듣는 마음으로. 25절은 원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카이이두. 카이이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리고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이이두, 카이라는 말은 그리고라는 말이고, 이두라는 말은 보라 하는 얘기예요. 흠모의 대상, 모범적인 인물을 소개할 때 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람에게 향하여 이 보라 하는 말을 사용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고 계신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일꾼을 택할 때 이거 나한테 잘해준 사람, 밥 한 끼 사준 사람, 나랑 친한 사람,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적이고 모범적인 인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바라보실 만한 그런 사람, 사람들이 보면은 그를 통해서 본을 받고 따라갈 만한 그런 사람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일꾼을 택하는 이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아니, 교회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잘못되어 있죠. 이게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는 일꾼을 세우면서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혼란을 겪고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시므온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안나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공간, 그 400여 년의 시간을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는 종교적 암흑기, 사람다운 사람이 없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때 이 시므온은 사람다운 사람, 신앙인다운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남들도 다 그래요 하고 세상 말로 개판으로 신앙하는 게 아니라, 남들은 다 그럴지라도 이 시므온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시므온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자,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넘치는 찬송으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나중에 뒤에 나오는 37절에 보면 안나 역시도 금식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은혜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25절에 소개하고 있는 시므온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의롭다는 것은 도덕적인 면에서 칭찬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것은 종교적인 면에서 칭찬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도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가 되는 건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걸 보면 딱 그럴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되는데 맨 지멋대로 살아. 그게 신앙적으로 옳은 기준대로 사는 거냐? 아니에요. 전혀 불신앙적인 모습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어려운 시기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 애국적인 신앙 인격을 가진 건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믿음으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항상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다는 거예요. 소망 있는 비전의 사람. 이제 이번 주일에도 비전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데, 소망을 품어야 되지요. 예수 믿는 사람의 건강한 기도 생활은 소망을 품고 소망을 안겨주는 거예요. 생활에 있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것을 25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길게 얘기를 해요. 거기 3번에 걸쳐서 말하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생활은 철저히 자기 욕심이나 정욕이나 교만이나 게으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어지럽고 캄캄하고 불의한 시대에, 그러나 그것에 구애됨이 없이 성령의 지배를 철저히 받는 믿음의 삶이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예?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 오는 것은 임의 선택이 아니에요. 뭐 오고 싶으면 오고 바쁘면 빠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계시를 받을 수 있느냐? 26절을 보면 시므온이 지시를 받았다라는데,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할 지시를 받았다. 그의 온전한 소망 가운데 지시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날마다 성전 중심에 이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계시를 받게 되었다. 계속적인 기도와 간구를 통해 죽음을 초월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었다. 아까 이 부분을 낭독할 때 그 시므온을 연기한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죠? 나이가 많아요. 예? 이제 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나이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는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전을 받들고 주의 전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 성령은 예수님과 우리를 교회를 통해 연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전의 발걸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는데 졸며 자느라고, 정신없어서 사람들 만나느라고 예수님을 만나고 가지 못해요. 자기 위안은 되죠. 나 오늘 교회 갔었다?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수양은 될지 몰라도 은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27절이죠. 27절의 중간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38절에서는 시작에서 마침, 시므온도 마침, 안나도 마침 예수님을 성전에 왔다가 만나게 됩니다. 아무나 예수님 만나고 가겠어요? 성령의 지시를 통해 들어갔을 때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견디러 오고 때우러 오면 예수님 만나지 못해요. 그냥 왔다가 가는 거예요. 자리만 잠깐 데피고 가는 거예요. 날도 더운데 38도만 좀 줄여줘도 시원할 텐데 38도 더해주고 가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기왕에 교회 오시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러 와야, 그리고 예배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이게 건강한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이루게 하셔요. 어디서?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 예배를 이제 열심히 회복해야 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잘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오늘 시므온이, 안나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안나에 대해서도 잠깐 보면은 이 안나는 뭐 여자이죠. 거기 바누엘의 딸이라고 하잖아요. 바누엘이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요. 구약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분이엘이라는 말이에요. 분이엘,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보여주신 바로 말씀 속에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안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일 수 있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안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표현으로 보면은 사무엘의 엄마 한나 아시죠? 한나. 바로 그 한나예요. 한나라는 말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딴 얘기 안 하고 매우 늙었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다. 예, 여기 84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개역 개정하면서 이제 적어 놓은 얘기고, 옛날 개역 한글로 보면은 그때 그 7년 동안을 살다가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 과부가 되고 84살이 된 게 아니라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되었다라고 개역 한글은 가르쳐 줍니다.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16살 이상이 되면 결혼을 하는데 16살에 결혼했다고 치고 7년 동안 남편이랑 살고 84년을 과부되어서 살았다고 하면 적어도 107세 이상 되은 정말로 나이가 많은 거죠. 예? 그러면 그 과부의 생활이 소망이 없을 듯 싶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과부로 외롭고 늙어 소망이 없는 생활이 아니라 기쁘고 소망된 생활이다.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지만 얘기 하나 할게요. 내가 이 안나 얘기하면 꼭 하는 얘기예요. 상도중앙교회에 권사님이 계신데 이제는 돌아가셨겠죠. 딸 하나와 태중에 유복자라고 그러죠. 배중에 아기를 뵀는데 전쟁이 터져서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고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래서 이 태중에 있는 아기 하나 데리고 피난 내려와서 그래서 이 상도동에 자리 잡고 살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때 가부가 된 거죠. 아들이 나중에 청주에 있는 기업체로 가서 일하게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가기를 원하지만 안 따라가요. 왜 안 따라가느냐? 내가 젊었을 땐 자식들 위해서 일하느라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겼으니까 이제는 날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며 늙고 죽어가겠다. 여러분 6.25 때 과부가 됐으니까 이분이 이 얘기를 할 때 나이가 얼마나 됐겠어요? 안나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언저리까지 되지 않았겠나. 그래도 여전히 날마다 성전 중심의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신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신앙을 살겠다. 그래서 시므온도 성전으로 들어가라. 안나도 성전을 지키라. 이 성전과 관계가 밀접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봉사하는 그런 일꾼이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성전 중심의 건강한 신앙을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한 가지만 더 꼽자고 하면 38절에 보니까 안나가 한 일을 두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아기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죠. 28절 이하의 시므온도 긴 노래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잖아요. 나중엔 마리아를 앞에 두고 마리아에게 직접 그 예수님에 대해 예언의 말씀도 전하게 됩니다. 성전에 있으면 기도하고 성전을 떠나면 전도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 일하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위해 일하고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이 시므온과 안나 같은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런 일꾼들이 넘쳐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자를 집사로 세워서 교회를 섬기고 구제사업을 하게 하고, 그러면서 사도들을 어깨를 가볍게 해줬잖아요. 요즘엔 교회 일꾼을 세우면 오히려 목회자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져. 예?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악의와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을 세워놓으니까 목회자의 어깨가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더 무거워져. 이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교회 오면 딴 사람 아니라 예수 만나고 가는 사람, 오직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교회 오면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전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라 이두라고 말할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신앙하는 모범적인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줄이고 또 줄여도 이렇게 길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인물들입니다. 아니, 더 길게 더 자세히 이들을 말하고 우리가 도전도 받고 우리도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잘 살기로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남종들이 시므온 같게 하시고 여기 있는 여종들이 안나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용만 하는 예배와 기도 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끄덕끄덕 하시고 엄지척 올려주실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꼭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여기 있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기왕이 온 걸음 예수님 꼭 만나고 가는 영과 진리의 예배 드리게 하시고, 깊은 기도로 우리 주님과 대화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고 더욱더 신령하게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젊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젊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나이든 일꾼들이 새롭게 찾아온 젊은 일꾼들을 자꾸 쪼아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와 믿음을 북돋아주는 모범적인 신앙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신구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이루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두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신앙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 가서 진료받아야 하는 여종이 있습니다. 건강한 걸음으로 지켜주시고 큰 어려움 없는 진료와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강건하여서 우리 주님을 위해 영과 진리로 기도하고 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도록 주님이 꼭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